와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에 우리들의 삶에 닮았으면 좋겠는 성경의 영웅들, 또 닮기 싫은 사람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5월 한 달 기억하시나요? 효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던 시므온 할아버지, 안나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온 가족을 다 구원하고 싶었던 고넬료 아저씨, 힘든 삶을 살지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 점점 파고 들어갔던 한나 아줌마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장문의 카톡을 하나 보내셨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무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 정말 은혜로웠던 부분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자 이렇게 카톡 드립니다. 지난주 고넬료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에 대한 꿈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다만 그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라며 의구심을 품고 불안해했었습니다. 며칠 후 저의 부모님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꿈도 꾸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불안해하는 자에게 꿈을 통해 확신을 주신다는 것을 듣고 이젠 믿게 되었습니다. 비록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소망 끝까지 붙들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 감사합니다. 참 기분이 좋고 감사했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한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도 한나처럼 삶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점점 파고 들어가 보겠다고. 목사로서 보람이 느껴지고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영웅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소망 가운데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닮고 싶은 사람은 아니에요. 닮기 싫은 것들도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사무엘상 읽다가 은혜를 받고 나 이렇게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참 닮아보고 싶었던 건 사람이 아니라 소입니다. 소. 베세메스로 가던 소. 베세메스로 가는 소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인데 어떤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요단 홍해를 건넜고 광야 생활 40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음직한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이들은 시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땅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하면서 땅을 조금 넓혀가던 때에 아주 강력한 적군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블레셋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의 씨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등치가 커요. 유럽에서부터 지중해를 타고 쭉 내려와서 애굽까지 가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해적들입니다. 이들이 애굽까지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좌측 땅에 정착해서 도시를 형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큰 도시 5개가 가사,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그래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셨다거나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쉽게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체격이 워낙 컸어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이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창이 있었고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에 칼이나 창이 거의 없을 때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돌을 던지잖아요. 이게 돌을 던지는 게 칼이 없었어요. 그런 걸 써본 적이 없습니다. 자, 돌 가진 사람하고 칼 가진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서 전쟁을 지도하던 사람은 엘리라고 하는 할아버지예요. 이 엘리는 사사라고 그러는데 왕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쟁을 잘 치러야 됐는데 나이는 너무 들고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데다가 건강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너무 뚱뚱해져 있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비대해진 엘리, 전쟁에 나갈 수가 없죠. 눈도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되겠는데 대장이 없으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 장군으로 삼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할 줄 알겠어요? 막상 대장이 되고 보니까 이기기는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안 되니까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라고 하는 관 같은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법궤의 사이즈를 정해주시는데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시띠나무라는 단어가 더 나오는데 이게 조각목이에요. 조각조각 잘라져도 조각목이 아니라 나무 이름이 그냥 조각목이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하고 제일 비슷해요. 그런 나무가 광야에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사람이 죽은 다음에 관을 짤 때 광야까지 나와서 이 조각목을 베다가 관을 만들어요. 잘 틀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나무가 쓸만해가지고 이 조각목을 많이 재료로 쓰는데 관을 하나 짜는데 하나님께서 사이즈를 정해주십니다. 길이는 2규빗 반이 되게 해라. 1규빗,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측량 도량형 중에 하나인데 1규빗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끝까지 1규빗이에요. 성인 남자. 보통 50cm면 큰 사람이고 45cm면 조금 비슷한, 계산하기 쉽게 보통 50cm로 계산을 하면 2규빗 반, 그러면 몇 cm예요? 1m 25cm가 길이에요. 얼마나 하겠죠? 거기다가 폭은 75cm, 1규빗 반이니까 너비도 1규빗 반, 75cm. 자,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관이면 요만합니다. 자, 이게 종이로 만들어졌으면 혼자 들어도 되겠죠. 근데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혼자 드실 수 있겠어요? 근데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돌덩어리 2개야. 혼자 못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관을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움직이라고 법을 정해주신 게 역대상 15장에 나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이 궤를 가지고 나갈 때는 아무나 메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반드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궤를 메고서 나가야 돼. 자,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걸 알았을까요? 아버지는 엘리 사사,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 같은 분인데 아버지도 신통치 않았지만 아들 교육이 영 안 된 집안이 엘리 집안입니다. 아들들이 엉망이라 이런 거 모르고 그냥 갖다 놓은 거예요, 전쟁에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사기가 올라갑니다. 야, 저 법궤가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서부터 올라갔어요. 이건 뭔가 특별히 영험한 힘이 있다, 이런 착각을 한 거예요.
교회 자체가 힘이 있다고 느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막 올라가고 함성을 지르니까 블레셋 진영에서 야, 쟤네들이 왜 저래? 알아보니까 법궤가 들어왔다고. 이때 블레셋에 아주 똑똑한 사람 하나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침 잘 됐다고. 그러면 저 법궤를 우리가 훔쳐오자고. 그래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법궤로 훔쳐옵니다. 법궤를 블레셋이 훔쳐오게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도 전에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대승을 거두어요. 법궤도 뺏겼어요.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난 후에 블레셋 진영에서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뺏어는 왔어. 전리품이야. 근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이게 영험한 건지 뭐가 여기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일단은 그 도시가 아스돗이라는 도시인데, 이 아스돗이라는 도시에 가져와가지고 다곤 신상,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에 가서 그 불상 앞에다 빌던 것처럼 다곤 신상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빌던 그 신상 옆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웅전 안에 법당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멀쩡했던 다곤 신상들이 다 쓰러졌어요. 어떤 놈이 와서 이 짓을 했어. 그래가지고 또 다 원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봤더니 신상들이 다 또 쓰러져 있는데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신상의 목과 팔이 다 잘라져 버렸어요. 이쯤 되니까 다곤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의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법궤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두어서는 될 거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도시에 전염병이 생깁니다. 전염병이 생기지요. 다곤 신상이 넘어지지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빨리 넘겨. 저거 애군이 있는 것 같아. 빨리 넘기자고. 그리고 옆에 있는 도시 가드에다가 갖다 줍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거니까 너네 가지라고. 그래서 가드에 갖다 줬더니 가드에 또 신상을 또 모시는 데다가 놔놨더니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가 속았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옆에 있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걸 갖다 주러 가는데, 에그론이라고 하는 도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미 다 소문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마을 입구에 나와서 요즘으로 말하면 현수막 들고 법궤 진입 금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 법궤 진입 금지를 외치고 있으니까 에그론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어디다 놓아야 할지 모르고 그냥 내팽개쳐둔 지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궁금증도 생기고 불안함도 생기고 언제 전염병이 다시 돌지 몰라. 그래서 그 5 부족의 부족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회의를 하느냐면, 이게 특별히 영험한 거라면 우리가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보자.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 근데 돌려줄 때 사람이 가져가면 안 되고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않은 암소, 젖나는 암소, 송아지를 낳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젖이 돌고 있는 암소 2마리를 한 멍에로 묶어가지고 그 송아지, 소 2마리가 이 법궤를 싣고 수레에다 싣고 가져가게 하자. 근데 그냥 가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죄 지은 게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혼날지 모르니까 예물을 좀 드리자. 그래서 금덩어리 10개를 거기다 넣는데 5개는 주의 형상을 하고 5개는 전염병 독종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누져가지고 요거를 보내는데, 만약에 한 번도 멍에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가 대로로 똑바로 베세메스라고 하는 도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도시입니다. 그 베세메스까지 똑바로 가면 이건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는 소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 맘대로 가다가 싫으면 돌아오고,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건 재수가 좋아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젖나는 암소 2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멍에를 지우고 수레를 달고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금덩어리 10개를 예물로 넣고 그래서 소를 보내버렸어요.
이 소가 한참을 가는데 벳세메스를 향하여 갑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결국 이 소가 벳세메스까지 잘 도착했다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믿어주시는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다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참 오래전에 나도 저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닮고 싶다. 그게 이 벳세메스 소예요. 자, 제가 목사의 길을 갑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종착지가 천국이라 그 말이죠. 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거기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혈육에 매이면 안 됩니다. 가톨릭에서 천주교 신부들 결혼 못하게 하죠. 승려들 결혼 못하게 하죠. 왜 그래요? 혈육에 매이면 앞으로 못 갑니다.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혈육뿐이 아닙니다. 매이는 게 너무 많아. 마음 두는 데가 너무 많아. 돈에 마음 둘 때가 있고 내 몸뚱아리에 마음 둘 때가 있고 애들에게 마음 둘 때가 있고. 근데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젖나는 소인데 송아지를 떼놔야 돼. 6장 7절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 때문에 목회에 장애, 어려움을 겪으시는 목사님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누라 때문에 속 썩다가 때려치시는 분도 본 적이 있어. 이게 끊어내야 될 걸 끊어내지 못하면 앞으로 못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과 소는 아주 비슷해요. 애기들은 엄마를 늘 보고 엄마의 마음은 늘 애들에게 가 있어요. 소는 송아지를 떼놓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보셨어요? 암소가 가면 송아지가 늘 거기 붙어가. 모성애가 참 좋은 짐승 중에 하나가 소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를 강제로 떼놓으면 소가 우는 거 아세요? 그 큰 눈망울에 눈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소는 송아지를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송아지를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제자들의 삶이 여기에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지요. 애들한테 그냥 절절매. 성경학교도 안 보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잖아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애들이 하자는 대로 애들을 말하면 그냥 다 들어주더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매여 살아. 세월이 10년 넘은 지나갔잖아요. 이야, 속 터지는 일은 엄마도 인생이 힘들고 애도 힘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1+5의 축복이에요. 제가 첫 번째 책 차이나는 버게 클래스에서 썼던 게 이거거든요. 1+5.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 건강의 문제든지 재물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다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일단 내 거 챙겨야 돼. 일단 애들 챙겨야 돼. 일단 내 몸뚱아리 아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전진이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오늘 벳세메스로 가는 소는 송아지를 떼어놉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 흔치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떼어놓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인정사정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매여. 돈에 매이고 예수는 믿지만 끊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자, 내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두겠어요? 그동안 마귀랑 얼마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 마귀가 열받아서 우리를 안 놉니다. 너 그러면 안 되지. 와서 설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결심을 하고 그래 나 이제 너랑 안 놀아. 나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얘도 잘 믿을 거야. 그럼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가라고 그러면 그동안 참 좋았으니까 잘 가라고. 근데 술병은 들고 가라고. 근데 담배는 물고 가라고. 근데 돈은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거라고. 마귀가 보내주기는 해요. 근데 꼭 내 입에다 넣어주는 게 있고 내 마음에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온전하게 끊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멀리 가지를 못해. 늘 마귀 주위에서 살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는 무언가 정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빠로서 좀 모진 마음을 품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딸은 내 딸이 아닙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인연 끊고 살 거니까 하나님이 길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기를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경제적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는 거, 내가 내 몸의 건강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 이 한계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쉽게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없다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죠.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가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나 그 법궤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소 2마리예요.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습니다. 팀워크를 맞춰야 되잖아요. 팀워크가 맞을까요?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 해본 적도 없어. 누구는 조금 빨리 가고 누구는 느리게 갈 수도 있잖아요.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파. 저쪽에 보니까 풀이 있어. 그럼 풀 먹으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똑바로 가야 돼. 정도를 걸어가야 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소가 가다가 보면 풀도 보이고 뜯어 먹어야 되고 되새김질도 해야 되고 좀 가다가 주저앉기도 해야 되고 근데 똑바로 가야 돼. 정도를 걸어간다는 거, 옆 사람하고 보조를 딱 맞춰 간다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게 가능해야 베세메스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그리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가만히 있을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성질도 죽여야 되고 유혹도 이겨내야 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되고 참을 때 참아야 되고 피곤하지만 옆 소가 가면 따라가야 되고 내가 쉬고 싶은데 안 쉬면 또 보조를 맞춰줘야 되고 모가지가 아파가지고 이 멍에 좀 드러내고 싶은데 그냥 그거 내가 메고 가는 저 법궤가 무거워가지고 돌판 2개가 무거워서 떼내고 싶은데
그거 때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그냥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정도를 걸어간다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이 건물을 지을 때 10여 년 전에 돈이 없는데 대출을 한 30억을 받아야 되게 생겼는데 돈 빌릴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나.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던 때인데 어떤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에게 건축을 맡기시면 이거 다 지어드리는데 돈도 자기들이 다 알아서 대출해드리는데 이자는 1.5%만 내면 된다고. 그때 보통 4% 막 5% 어떤 때는 10%씩 이렇게 이자를 부를 때 1.5%니까 얼마나 좋아. 귀가 솔깃하더라고.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더니요. 참 큰 건설회사예요. 내가 이름 대면 여러분도 알만한. 근데 이 돈은 원금은 30억인데 이게 엔화래요. 미국, 일본에도 자기들이 돈을 빌려놓은 거기 때문에 갚으실 때 엔화로 갚으면 된대. 그래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30억 빌렸어도 28억에 끝낼 수도 있지만 엔화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30억 빌렸다가 40억을 갚을 수도 있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기도하는데 이게 유혹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싶으면, 이게 정도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지. 그래서 안 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안 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그 뒤로 2, 3년 지났는데 엔화 가치가 거의 더블로 올라갔던 거 아세요? 내가 30억 대출 받고 50억 이상 갚을 뻔 났었다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달콤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살짝만 눈 감으면 그냥 좋아질 것 같아. 근데 결국은 파멸의 길인 걸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야, 풀 먹어야지. 저기 좀 갔다 와. 아우, 힘든데 조금 쉬어가. 아, 그 무거운데 좀 저거 좀 떠내버려. 그런데 전혀 기웃거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동안 얼마나 쉬고 싶으셨겠어요. 얼마나 싸울 놈들 많았겠어요. 얼마나 처리하고 싶은 놈들 많았겠어. 다 끊어내시고. 야, 신앙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게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인생이에요.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의 클라이막스는 어디에 있느냐면 6장 14절입니다.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이제 도착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왔지요. 무리가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자, 소가 모든 유혹을 이기고 새끼도 떼놓고 벳세메스까지 왔어. 잘했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꽃반도 좀 걸어주고 그리고 여물통이라도 갖다 줘야지 먹으라고. 근데 여물통은 고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죽여가지고 번제를 드렸어. 하나님 앞에. 참 불쌍해. 아이,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한두 번 드는 게 아닙니다. 소는 큰 일을 했습니다. 가드 사람이 죽고 에그론 사람들이 죽고 다곤 신당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재앙 덩어리 법궤, 이거를 무사히 벳세메스까지 다 갖다 줬습니다. 혈육의 정도 끊고 울지도 않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도 않았고 엄청난 일을 잘 감당했어요. 대우받아야지. 당연히 상 받아야지.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장작더미와 불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다가 예수님 생각이 났어요. 참 좋은 하늘나라 포기하고 아버지와의 정 끊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 그래서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면류관을 받고 박수를 받으셔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벳세메스로 가던 소를 보면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아, 그런 거구나. 믿는다는 게 그런 거구나. 옛날에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소를 몰고 서산농장에 그 많은 살찐 소들을 몰고 북한으로 가던 거 기억나세요? 그 북한으로 소를 몰고 가는데 이 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서산농장에서 잘 있었으면 참 좋았을 소들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소 다 끌고서 북한에다가 갖다 준다고 트럭에다 싣고서 그게 가는데 불쌍한 생각도 나고 그 소들 중에는 새끼 떼는 소도 있고 그 소들 중에는 병든 소도 참 잘 먹었을 텐데 이제 거기 가서 뭘 먹지도 못하고 죽게 생긴 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소가 북한에 갔어요. 근데 북한에 소들이 간 다음에 소들은 죽었지만 개성공단이 생겼잖아요. 소들은 죽었는데 남북 교류가 시작이 됐잖아요.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말이 받았어야 되나 몰라. 벳세메스로 가는 소가 거기서 죽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 이거 저 하나님 진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체격적으로도 게임이 안 돼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입니다. 게임도 안 돼요. 그런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게 사무엘상 6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웅이 등장하면서 미스바 성회가 일어나고 큰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하게 되고 블레셋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엄청난 역전의 중간에 벳세메스로 가던 소도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을 유심히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블레셋은 연전연승하던 민족입니다. 근데 연전연승하던 민족이 기가 딱 꺾이게 된 사건이 오늘의 이 벳세메스의 소입니다. 역사를 바꾼 소들이죠.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정에서 죽으려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죽고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없고 주만 있다면, 내가 없어지는 게 신앙생활 하는 건데 지금은 너희들 다 죽어 나는 있어야 돼.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진 삶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 생각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고 싶은 거예요. 여물통에서 머리 쳐박고 시컷 먹으면서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신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너희가 유혹을 이겨내고 이곳에서 박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다 이겨내고 혈육의 정도 때로는 끊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벳세메스로 가는 소를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지금 어디쯤 와 있나? 나는 지금 대로를 정도를 걸어가고 있나? 아니면 잠시 흐트러져 있나? 나는 가서 죽더라도 그 길을 갈 건가? 아니면 죽음이 싫어서 아예 출발도 하지 못하고 있나? 닮고 싶어요. 저는 이 벳세메스로 가던 두 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결국은 그분을 닮아야 되는데 오늘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이 소와
나를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나의 신앙생활이 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끊을 걸 끊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 그곳에도 죽는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서야 하는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는 여기가 끝인 줄 알아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골고다 언덕이 싫고 십자가를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아야 남편이 편하고 배우자들이 편하고 가족이 돌아가는 건데 나는 아무것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벳세메스로 가던 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내게도 머물게 하여 주시어서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죽을 줄 아는 사람, 나도 누군가를 위하여 손해를 볼 줄 알고 유혹도 이겨낼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너무 어려움을 알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여기가 끝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다 보며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